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하나님의 기쁨 되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창세기 강해를 이제 11장까지 마쳤고요. 12장부터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라고 하는 8월 이달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후반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달의 말씀으로 삼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밤중에 자꾸 이렇게 옛날 시골들은 이렇게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그 공동묘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중이 되면 거기서 희미한 불빛 아래 이상한 소리가 나고 푸닥푸닥 하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귀신이 나온 거 아니냐, 별의별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도 그런 소리가 흉흉하니까 그 마을의 청년들이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몽둥이 하나씩 다 들고 이제 어느 날 밤중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조심 갔지요. 정말 그날도 희미한 불빛 속에 퍼덕퍼덕 뛰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가지고 간 몽둥이뿐만 아니라 랜턴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 불을 켜서 누구냐고 돌려드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앳돼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푸닥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랫마을 청년인데 그 무덤은 자기 부모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무덤인데 자기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너무 속을 많이 썩여드렸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얻은 적이 있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맨날 슬픔만 드리고 그냥 한숨만 쉬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뒤늦게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평생에 자기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율동을 하고 막 춤을 추면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고 아빠가 막 박수 치시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비록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아픈 마음에 공동묘지 앞에 가서 부모님 묘석 앞에서 그 춤을 추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테니까 깜깜한 밤중에 가서 불도 희미하게 틀어놓고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펄떡펄떡,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동요 같은, 어릴 때 불렀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내 생전에 뭐 내가 돈을 벌어 기쁨을 드린 적도 없고 뭐 효도를 해서 기쁨을 드린 적도 없는데 나 어렸을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율동하면 좋아하셨던 어머니 생각하고 거기서 밤중에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그런 못난 놈이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한 5년 되셨나요? 그냥 하여튼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잘한 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 못한 것만 생각나지. 좀 더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어렸을 때 우리의 꿈 같은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까 올림픽 기도를 했지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많은 사람들도, 그 젊은이들도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뭐 나라를 기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근심거리는 아니었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나 때문에 한숨 푹푹 쉬시면서 힘들어하셨던, 이렇게 주름진 이마를
혹시 우리 기억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어쩔 수는 없네요. 그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 안의 어른들은 우리의 또 다른 부모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내 부모처럼 똑같이는 솔직히 못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도인데 사실 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가 사실은 내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는 한번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조차고 예수를 믿고 나조차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진 않았지만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하면서 우리가 생일 선물도 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해피 버스데이 그거 안 해주면 막 삐죽삐죽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날 낳아주신 내 부모님께 오히려 내 생일에는 고마워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생일 때 부모님께 봉투 하나씩 드리는 감사하다고 이 부족한 아들을 딸을 낳아주셔서 여태까지 키워주신 감사하다고 뭐 그러는 게 철드는 자식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도 얻고 기쁨도 얻고 뭐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어린아이의 상태가 오래되면 그나마 그거 가졌던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참다운 신앙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되는 성장해야 하는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기쁨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육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영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제가 다짐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좋은 일이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새로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예 몰랐었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짐하고 결단해서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다. 왜?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자고 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조차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조차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고난을 해야 된다면 난 이 교회에서 그러면 나는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저 교회를 갈 거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다면 난 그저 하나님 가끔씩 문안 인사하듯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업입니까? 본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도 사실은 부업이고요. 목사님은 직업을 안 갖고 교회만 한다고 또 그런 소리 하시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왜 본업이냐면 천국 가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우리 인생의 본업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이것도 또 리타이어라는 게 있어서 나이가 차거나 뭐 공무원이나 또 여러 직장들이 나이 제한으로 은퇴를 시키기도 하고 또 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또 그게 잘 돼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고 제한적이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주업은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본업은 여기서 잘 믿고 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 활동하듯이 할 때가 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마치 그냥 혼자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또 내 기분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접어두고 쉬었다 올게요, 등을 돌리거나 딴 길 가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일 수 없고 우리의 부업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업이어야 되고,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동일하게, 그리고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이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의식도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심 없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걸 좀 결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겠다. 바울이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죽게 하셔요. 아직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어떻든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천국 가면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진 다음에 갖게 된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로 다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취미 정도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내 목표로 삼고 시작하면, 그러면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다가 탁 목표를 찍잖아요. 갈 곳을 딱 찍어요. 그러면 우리 내비들이 적어도 한 3개 정도 길을 줍니다. 이 길로 가고 이 길은 좀 빠른 길인데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거를 줍니다. 목표를 찍으면 경로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살자면 되는 대로 살게 되지만,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쁨 되기라고 딱 그 목표를 찍으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디렉션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목표하면 어떻게 산다는 것을 말하냐? 옛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무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무지 싫어. 무지란 말은 제가 그냥 강조하려고 붙였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거 사실 수고가 따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기쁘지는 않아요. 자식도, 남편과 아내도 마음 안 맞아서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이게 어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즐거움만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떤 때 내 마음에서 막 그런 미움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걸 입으로 막 토해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없는 말 했나? 나는 뒤에서는 얘기 안 해. 어디서 얘기해? 앞에서 얘기해.
뒤끝 없다 그러는데 뒤끝보다 더 아픈 게 앞끝인데 그렇게 얘기하고서 난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때 좀 주춤거리게 돼요. 이제는 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라는 질문 때문에 그런. 우리 성격이 뭐 대단히 착하거나 인격이 대단히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이게 이 말이 이런 태도가 이런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일까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까라는 질문 앞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주춤거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필터링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그냥 그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 쓰죠. 묵사발을 내놓고 말 거야. 그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근데 그 묵사발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근데 그냥 참으면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날 텐데 그렇게 참으니까 주께서 또 다른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잘 참았어 아들. 잘했어 딸.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참은 대가로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너에게 돌려서 줄 거야.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수준에서만 되잖아요. 내 상식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뭐 늘 그게 그 턱이에요. 내 수준에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이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내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주는 수준으로.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 그게 한두 번씩 시작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알지 못하던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 알죠?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뭐 부부간에도 사랑했으니까 부부가 됐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뭐 할까?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가 좋아할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까? 끊임없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을까?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을 활짝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막 고민하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간 우리 손녀딸을 제가 줌으로 이제 페이스톡을 가끔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아기가 됩니다. 지아야 그러고 채통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손녀딸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막 웃겨 보기도 하고 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 될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바냐서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막 읽을 때마다 막 설레요. 두근두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주 미미한 내가 지금 LA에 사는지 여기 사는지 저기 사는지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 식구들이나 뭐 조금 알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돼도 뭐 이 세상 역사가 달라지기나 할까요? 이렇게 미미한 나를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이 나라 왕도 나한테 그렇게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통령은커녕 뭐 LA 시장이 여러분 때문에 막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평생을 똑같이 한결같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찬송, 이 말씀이 또 우리 복음성가로도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LA 예수마을교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너무 좋았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심하자고요. 다짐하자고요. 이거 다짐하지 않고 좋은 얘기죠.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뭐 한두 번 들었나요?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이 따라가야 되고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가 돼야 천국문에서 NO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천국문에서 너 비슷하긴 한데 가짜야 이렇게 되면 되나요? 비슷하다고 진짜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혹시 가짜백을 들어도 괜찮지만 인생이 가짜가 돼서 천국문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수십 년이고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읽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혹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니야, 가짜였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거가 그때 가서 판가름 나면 얼마나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교회에서 나를 따라오거나 워치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매일같이 전화 걸어서 월요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화요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있기는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만 다는 아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시편 147편에 나와 있어요. 일단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회식을 하는데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을 그대로 풍자해가지고 LGBTQ 동성애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해놓고 정말 아주 추한 모습으로 해서 하도 그게 이제 프랑스 카톨릭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조롱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식이 거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스스로 소홀히 여기고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못 갔어, 하다 보니까 안 됐어, 힘들어서 바빠서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 최선을 다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오다가 무슨 길이 막히고 사고가 나서 그날 못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의 마음가짐이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동안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나의 부족한 점이 뭘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는 예배 때 뭐가 부족하다, 나는 예배 때 왜 집중이 안 될까? 물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집중 안 되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정신을 차리고 더 잘하겠습니다만, 나는 왜 예배 때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왔다 갔다 할까? 나는 왜 졸까? 나는 왜 딴짓을 할까? 여러분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절기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드려진 수많은 종교적인 그 제물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왜?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또 성가대를 비롯한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각자의 준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인호 목사의 목소리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육성을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참 많이 그런 점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바쁜 대통령 시절 중에도 늘 자기가 다니는 조그만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한 20명인가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자기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옛날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왔을 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랬대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근데 뭐 소련 서기장이 뭐 그걸 당연히 안 가겠다고. 근데 그럼 좀 기다리라고. 1시간 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1시간 반을 드리러 간 그 예배는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후르시초프가 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소 간의 그 정상들이 예배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1시간 반을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둘 만한 그 용기가 사실 미국을 키워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기쁨의 요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안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안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 그들처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걸 말해요. 믿음에 반대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 불신 혹은 의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불신이 들어가나 의심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일단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나쁘다는데 나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했다가 내 재정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과 불신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걸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낙심하다니, 좌절하다니, 절망하다니, 그것은 내 삶의 형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이겨나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혹시 지금 사망길과 같은 어려움들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내 이 문제를 이겨나갈 방법이 내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시고, 나는 닿지 않지만 하나님은 닿으시고,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뭘 봐야지, 뭘 알아야지, 뭐가 보여야지. 이게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가지세요. 그 상황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극복해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물론 저는 상식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식 없이 무례한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살지만 상식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상식의 레벨 정도, 내 상식의 수준 정도에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 별거 없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거예요? 내 상식 정도면 내 상식보다 훨씬 뛰어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 형편보다 더 좋은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저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요 정도뿐이 안 되지만 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도는 상식을 가지지만 우리의 생각은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쩜 내 말을 그렇게 찰싹같이 알아들었니?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딴 길 가고 있는데 라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에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시험하여 보라는 거야. 무엇을 할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돼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사는 건데요? 빛은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그 빛을 말합니다.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지령을 받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게 되면 이제 그분의 빛이 내게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런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얼굴 좋아 보이네? 얼굴이 환하네? 좋은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좀 그런 얘기도 들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직장인을 만났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얼굴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서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우리 얼굴빛 하나가 빛처럼 빛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교회 와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골똘해서 마치 어떤 세상의 기관을 갔다 오듯이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내가 빛의 자녀를 나에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빛이 내게서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이 LA의 어둠이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LA가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내일 여러분 직장 나가서 얼굴 좋아 이런 소리 꼭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말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기쁨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언뜻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내가 기쁘자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될 필요가, 내가 교회까지 와서 뭐 그렇습니까? 직장 가서도 내가 그냥 상사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꼼짝도 안 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왜 교회 가서 내가 내 말을 못하고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참 자유하려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사실은 내가 내 기쁨을 원하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joy라는 게 기쁨인데 그 joy라는 말이 J,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쁘다는 것. 첫 번째로 Jesus, 예수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O는 others, 다른 사람, 타인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yourself, 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면 그러면 joy, 우리가 기뻐진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맨 앞에 두려고 하니까 막 그냥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뭐 그래요.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교회 와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해서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더 확실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아유 잘했네, 아유 힘든데 여기까지 왔어, 이런 정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점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붉은 죄를 져도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철저하고 확실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우리가 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가 되려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게 진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설레임보다 더 큰 설레임으로 더 큰 노력과 애씀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내 기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기뻐하는 아버지, 주를 기뻐하고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를 기뻐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던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아버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대상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